당신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강국을 이루는 마중물이 됩시다. 배고프세요? 다시 한번 강국을 이루는 마중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의 마중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종종 이 1절 말씀 앞에 이 괄호가 쳐져 있는 표제가 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표제는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알게 해주는 좋은 단서가 될 때가 왕왕 있는데요. 오늘 주신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표제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 시편 57편의 표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 알 수 있지요. 57편이 누가 쓴 시다? 다윗이 쓴 것이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굴에 피신했던 적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표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굴에 있던 때가 과연 언제였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이 표제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이나 하로 가봐야 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던 때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사무엘상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엔게디 굴에 피했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상황을 선택하든 간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버겁고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부담스러운 눈으로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군사를 일으켜서 눈에 불을 켜고 이잡듯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굴에 피했던 것이 두 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시편 57편 말씀을 두 번째 동굴인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펼쳐보면 당시에 사울왕이 블레셋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숨을 막 돌리고 있는데 다윗에 관한 소식이 사울왕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 하는 첩보였습니다. 사울은 곧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엔게디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대수롭지 않습니까? 뭔가 딱히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별것 없는 그런 고백인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적극적인 호소로
구하고 또 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는 엔게디 동굴에 피신한 자신의 신세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것에 비유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절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벌이고 있는 엄청난 소모전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부하장수 600명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숨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러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잡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소모전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울 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처럼 매사에 다윗을 자신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나는 나일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입니다. 안달복달해도 나는 너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잔머리가 아니라 대단한 머리를 굴려봐도 나는 너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사울왕처럼 괜한 일로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불필요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걸핏하면 머리가 측근거릴 일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을 보면서 반드시 이러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흑인들을 만나거들랑 물어보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대다수의 흑인들이 두 사람을 꼭 꼽을 거예요. 첫 번째는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말콤 X라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말콤 X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말콤 X의 전기를 읽다 보면 사울왕이 평생의 짐처럼 끌어안고 살았던 그 비교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나머지 마음속에서 백인을 향한 증오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백인을 막 미워하면서도 정작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백인이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백인이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비누, 스킨, 크림 등등을 사다가 계속해서 자기의 피부를 문질러댔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좀 더 백인처럼 하얗게 되지 않을까 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콤 X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자신은 철저하게 흑인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까만 흑인도 나름대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의식 전환은 그로 하여금 결국 흑인들의 영웅이요 지도자가 되게 했고요. 흑인 사회 속에서 이런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까만 것도 아름답다. 까맣다고 해서 그것이 흉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까만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말을 이제 통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누구든지 나라는 존재에게는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만이 가진 독특한 은사가 있고 나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식이에요. 시간이 되거들랑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세상을 다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생긴 얼굴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왜 비교가 필요합니까? 아주 쉬운 국어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눈앞에 지금 똑같이 생긴 물건이 막 쌓여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질문한 다음에 꼭 보기를 드리잖아요. 보기 1번 귀하다. 2번 흔하다. 몇 번이 답이에요?
예, 몇 번? 2번, 딩동댕. 2번이 답입니다. 맞습니다. 한 번 더 물을게요. 우리의 눈앞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1번, 귀하다. 2번, 흔하다. 몇 번이요? 1번, 딩동댕.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너무나 쉬운, 너무나 명쾌한 진리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다 뒤져봐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굳이 다른 사람을 놓고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싹 사라집니다. 그저 나는 내가 되면 된다는 거, 이것만이 남을 뿐이에요. 이 진리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짝꿍을 하나 정하시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안 담아도 이건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울왕도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혹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장점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게, 초대 왕으로 선택할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느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만이 갖고 있었던 그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할 만큼 매우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사울왕은 구석구석 다윗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한 굴을 발견했는데 그때 아마도 사울왕의 속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급히 볼일을 보기 위해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엔게디 광야에 가면 여기저기 굴들이 많아요. 그 많은 굴 가운데 사울왕이 속이 불편해서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간 그 굴 속에 하필이면 다윗과 그 수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볼일 보는 것이 너무 급해서 그 굴이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들어간 셈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했어요. 그동안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사울왕 때문에 속을 태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날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어디론가 숨기만 하면 곧 뒤쫓아 나타났던 사울왕입니다. 이제는 좀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으려니 생각하면 어김없이 사울왕이 나타나거나 사람들을 보내곤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나쁜 경험들을 하며 살아온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혹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종종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평범한 때보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더 좋은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소위 이 오뚜기 인생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아무리 쓰러져도 벌떡벌떡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윈스턴 처칠 사진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꽤 오래된 거더라고요. 이 포즈가. 요즘 아이들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 어른도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분이 4번 패배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4번의 승치를 더 취했던 인물 아닙니까? 31살에 자유당 내각에서 식민차관으로 관직을 시작해서 1911년에는 벌써 보니까 꽤 오래전이잖아요. 100년도 넘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영국 해군 장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독일과 이 동맹을 맺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해군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소련 계급으로 자원해서 프랑스 전선에 나갔고 1917년에 군수장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탱크, 그 당시의 신무기였어요. 그 탱크를 만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장관에서 물러났고 3번이나 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마감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당시에 64세였는데 다시 24년 만에 해군 장관이 되어서 승리했고 드디어 수상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76살에 다시 수상에 선출되었고 1953년에는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처칠이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요. 영국 의회에 어떤 초선 의원이 있었는데 의회 연설을 하는데 청산유수로 너무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했어요.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의원이 당시에 이 연설의 대가였던 윈스턴 처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설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그랬어요. 속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자네 참 오늘 탁월하게 잘했어. 그 말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처칠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여보게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게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정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너무 똑 떨어지는 것보다는 뭔가 부족함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식인데요. 처칠은 그러한 하나님의 식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인생의 패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패배는 분명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쓰디쓴 패배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은혜가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어두운 곳에 들어가 보면 종종 경험하는 일이지만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잠시 동안 이 눈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앞뒤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사울왕이 뒤가 급해서 굴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들어가자마자 볼일을 보기 위해 주저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남자들의 경우에도 치마는 아니지만 이 치마처럼 긴 겉옷을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사울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 앉았을 때 그 옷자락이 부득불 이렇게 넓게 펼쳐졌을 거예요. 그 모습이 이미 동굴의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었던 다윗과 부하들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살짝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사울이 눈치도 채지 못할 만큼 조금 베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의 모든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오늘 주신 본문을 이제 계속 읽어가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일촉즉발 풍전등화와도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작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자신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살겠노라는 확실한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마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을 또 하나의 축복의 마중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이 시간에 축복의 마중물로 선포하고 있는 제 자신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윗이 남긴 이 고백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록이다 무엇입니까?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수하들과 함께 엔게디 동굴 안에서 확실하게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을 이제 막 벗어난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확정하게 된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하나하나 고려해 보면 다윗이 좀 이상해 보여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 왕을 향해 욕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인간적이고 또 우리가 듣기에도 그것이 더 쉽게 수긍이 갈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사울 왕을 향한 비난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일평생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뿐인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이제 막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인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답니다. 그것도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새벽에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만민 중에 들어가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들어가서도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희한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희한한 사람이에요. 아니, 희한하다 못해 정신이 나간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희한한 사람, 이렇게 희한한 인생이야말로 요즘처럼 어둡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기꺼이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마중물 되는 삶을 떠올리면서 잠시나마 저와 여러분의 찬송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분 찬송 열심히 불렀어요. 찬양대도 오늘 찬양을 아름답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혹 그저 자꾸 부르다 보니 부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가사의 의미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앞에서 부르라고 하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부르니까 그저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찬송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굳센 확신을 가지고 불러야 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확정된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찬송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결코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 있어요. 들어본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방서, 우리 교인 중에도 소방사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싫어한대요. 불나면 싫어하죠, 소방관들이. 서예가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찬송 좋아한대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렇대요. 목욕탕 주인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있어요. 426장.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찬송을 좋아한대요. 학생들이 불러야 할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애들한테 필요하죠. 그죠? 학생들은 뭐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못 맞힌 볼을 맞고서라도 우리 타자가 일루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야구 감독의 애송 찬송도 있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529장이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볼이 날아오거든 피하지 말고 맞아라 이거예요. 맞고서 일루라도 나가라 이거죠. 산악회원들이 좋아하는 찬송, 심장이 가시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 찬송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초가 남편들의 애환 찬송,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314장.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분히 웃음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찬송의 고백들 하나하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저 다른 별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상의 삶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치고 우리 인생과 동떨어지는 것이 없다. 모든 게 결국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찬송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할까요? 대면하게 불러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불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확정된 마음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과는 또 다른 복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돌려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중물려한 가족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삶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보에 광고한 대로 벌써 여러 해를 암 때문에 투병 중인 황영순 집사님이 지금 입원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입원을 했는데요. 약 한 달 전쯤에 신방을 간 제게 황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예전부터 황 집사님의 소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사업이 좀 안정되면 언젠가 꼭 다른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지어서 그곳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다. 자주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 서둘러서 그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바로 선교지에 연락을 해서 학교 세우는 일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역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땅 사는 것만도 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집사님과도 지금 집사님 치료받는 일도 있고 지금 당장은 이게 어려운 일일 것 같으니 우리 조금 나중에 다시 생각합시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황 집사님이 다시 연락이 와서 좀 집에 올라와 달라 해서 이제 강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 같이 올라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서원 기도를 해달라 하면서 선교지의 학교 대신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지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교회 건물이 필요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이제 주보에 소개한 캄보디아에 있는 이 순월 평화교회입니다. 현재 아이들까지 한 6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건물도 없이 어렵게 현지 교육자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이 교회를 소개받았고 황 집사님이 가족들과 의논을 해서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면서 황 집사님은 이 일이 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바람을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세워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번 달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만 3주년 되는 달이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는 그야말로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과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갈망을 황 집사님의 소원과 연결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당회에서 이 일을 의논했어요. 황 집사님의 소원대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되 이 교회를 황영순 집사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기념교회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제1호 해외교회 개척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2호, 3호, 4호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요. 그 출발점이 되어주는 귀한 교회가 황영순 집사님의 서원으로 저 캄보디아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지내면서 먼저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600여 평의 땅을 싸게 구입했어요. 이번 주간부터는 건축 허가 받는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했고 황 집사님도 빨리 기공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서 기공예배를 위한 선교팀 파송을 창립기념주일인 24일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바람에 기공예배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이 교회의 중공예배가 내년 1월이나 2월쯤 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람 가족 여러분, 이것이 마중물려람 가족들 가운데 지금 우리 남에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인 황영순 집사님이 보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마음입니다. 지금 병문안 다녀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황 집사님의 상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장로님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고 저도 물론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 오늘 내일 정도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내내 계속해서 집사님을 만났었고, 또 어제도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아까도 또 연락해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가보신 분들, 또 오후에 가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시면 이제 집사님이 계속 잠들어 있거나 잠깐 눈 뜨거나 그 정도여서 이렇게 인사를 잘 나눌 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젯밤까지도 사람들이 찾아가면 집사님이 웃어요. 온몸에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 웃어요. 어제도 형제들이 다 왔어요. 삼남일녀거든요. 다 와서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 다 하고는 손 들면서 하는 거예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그게 집사님의 또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저께는 제가 병원에 가 있는 낮 시간에 황 집사님이 이제 이 교회 건축하는 일 때문에 가족들에게 뭐 집에 식구도 됐지만 부모님과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통화 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이렇게 아픈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 다음 얘기, 엄마가 나와 함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게 돼서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엄마 너무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제 오전에 다시금 병원에 갔다가 이제 황 집사님 부모님을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저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원래 2부에 들어오시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못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필요하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꼭 필요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황 집사님 또 말합니다. 목사님, 엄마가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 시간에 제가 병실에서 아버님과 영접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황 집사님은 어려서 이제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간다고 뭐 맞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부모님은 전혀 신앙생활 안 하던 분들. 평생 소원이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되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아프면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시고 세례 받았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마지막 유언하듯 부탁한 거죠. 아버지 꼭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해놨는지 제가 가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영접 기도하게 해주세요. 야랑 약속했으니까 이 시간 여기서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아버님이 아멘으로 그 기도를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제간 중에 형님은 되게 좀 이렇게 완고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이 황병순 씨인데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엄마 병순이가 눈에 밟혀요. 자꾸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 갔더니 또 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갔더니 그 동생이 또 약속했어요. 형님 앞에서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 와이프는 신앙생활 하거든요. 약속해서 목사님 우리 병순이 예수 믿겠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영접기도 하게 해주세요. 형님 보는 앞에서 영접기도 합시다 하고 복음 전하고 다시 또 영접기도 하는 일이 어젯밤에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은 결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중물리람 가족들의 고백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이들 모두가 심지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가진 역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긴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그냥 여기다 뭐 배지 하나 붙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성경 찬송 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안에 말씀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결국은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금 증명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성경에 기록된 삶으로 살아나 보자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능력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그 누군가에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황영순 집사님의 그 고백과 그 헌신 때문에 순월 평화교회 그 지역의 마을에 300호가 있답니다, 여러분. 300호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지역을 섬기는 중요한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들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에 당부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온나게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별것 아닌 일에 뭐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이딴 말 하지 맙시다. 그까짓 건 뭐라고?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여러분. 황현수 집사님 간 길 우리도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그저 악의 다툼하고 서로 미워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러면서 살지 말자고요. 제가 황 집사님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해주니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맙죠.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결정해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또 다른 마음으로는 차라리 황 집사님이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든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좀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오히려 제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네. 한 번도. 그리고는 이번 주간은 내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그때 당신에게 이렇게 한 거 용서해줘.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거 그거 용서해줘.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때 그 일 다 용서했어. 나 다 용서하고 가니까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종족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통해 오늘 이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